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요, 우리나라와 같이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으며 보내왔죠.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이 로마를 거쳐서 계속 어떤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믿었던 유일신 사상이요 흔들리게 되죠. 종교 혼합주의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또 나라와 주권은 빼앗긴 채 포로로 끌려간 그의 삶이 진짜 힘들었다. 정체성에 한 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요, 자기들의 그 정체성,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야훼의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아마 그들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지배력은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하나 둘 죽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전히 패배한 그 이후에 그들은 큰 상실감과 패배감, 그리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제국 이 로마의 지배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고, 점차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들은 어쩌면 그 속에서 왠지 모를 그 묘한 평화를 맛보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가리켜 사람들은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번영, 로마의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의 강력한 그 군사력, 군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시대인 거죠. 당시에 많은 시인들은요, 이 로마의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영원히 세상의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굳게 믿었죠. 그러나 실상은 칼에 의해서 지배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자신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였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화 대신 죽음만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세상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그러나 그 땅에서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지, 그것을 결정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왔죠.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죠. 잠시 누리는 평화죠.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다 왕 여호람이 나오죠. 이 여호람은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평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6절, 그리고 11절, 13절, 요 세 절만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13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여호람은요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가문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아합 가문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의 힘과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힘과 권력만 가지게 되면 평화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때로는 동생들을 죽였고 또 하나님도 버린 것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아합 가문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산에 우상을 위한 산당을 세웠고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생들을 죽이는 잔혹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세벨과 결혼했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세벨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녀는 바알 숭배자로서 먼저 남편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사라의 신상을 세우고 수백 명의 이교도 선지자들을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음란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인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살해했으며 자신의 딸인 아달랴를 다윗 왕가와 결혼시킴으로 해서 남유다에까지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그런 악한 자였죠. 성경은 계시록에서 이세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성경에서 이 행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 간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곧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그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난 자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행복과 그 평안은요 내게 만족함을 줄 수도 없고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악은 심판을 받게 되고 거짓 평화도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나라들은요 결국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강력했던 아합의 가문도 또 이세벨도 그리고 그를 의지했던 여호람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람이 그렇게 해서 얻은 평안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고작 8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잔혹하게 동생들을 죽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민족을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 그 평화가 그에게 줬던 것은 고작 8년입니다. 그의 아들 아시아도 아버지를 따라 아합 가문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하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장 2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요람과 같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갔죠. 그리고 그가 얻은 평화는 고작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에게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혹은 이번 일만 잘 끝내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 거야.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면 아무도 모를 거고 모든 일은 잘 풀리겠지.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한 잔만 내가 하면 사업도 따내고 분위기도 안 깨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지도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하겠지. 내가 이 사람만 결혼하면 이 사람의 사랑만 내가 받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행복한 핑크빛 삶이 될 거야. 빙그레 웃으시는 권사님들이 계신데 예, 쉽지 않죠. 저희 사모가 웃지 않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내가 사람의 인정만 내가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마치 예쁜 사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자기인 것인 양 자랑하고 또 돈도 별로 없으면서 부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방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심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샘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이 세상의 왕이 절대로 아니죠.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다 불타서질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이며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인가?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제가 제 속에 있는 가장 평안한 모습인데 조금 우리 신도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석양을 너무 좋아하고 바다를 너무 좋아하고 또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있을 때 저희 사모가 별로 안 좋은데 기분이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거든요. 고요함. 예. 뭐 이거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런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 그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폭풍우 속의 고요함입니다. 어둠을 뚫고 화두를 뚫고 가면서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음에 평화를 누리는 평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인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폭풍우 치는 그 밤을 뚫고 그 파도치는 그것을 뚫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사랑. 그 밤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죠. 죽을까 겁내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그럴 때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제가 처음에 보였던 그런 여유로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산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는 어디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의 전쟁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뺏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전쟁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눈에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빼앗기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텐데요.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포로의 삶에서 돌아왔을 때 완전하게 폐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져 있는 처참한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차고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롭다, 평화롭다. 더 이상 배 굽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들이 우리 성도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한 영혼이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쌓아야 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정말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겨울이 따뜻할 수 있지만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그 마음이 너무 추워서 기댈 데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폭풍우 치는 그 밤바다를 뚫고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한 달 이 겨울에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탄 이웃 초청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도를 잘 하지 않아도 이날만큼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드리는 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금요 기도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다 쏟아서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그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금요 기도를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